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출세를 하고 나서도 가족들을 곧바로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형제들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난 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큰 흉년이 일어난 후에 찾아온 것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도 적어도 형제들이 찾아올 때까지는 7년이 세월이 지난 것이죠. 요셉이 이 애굽에 팔려온 때로부터 지금 이 흉년 후에 7년 지날 때까지 얼추 20여 년 정도가 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다와 형제들이 변화되는 20여 년의 세월 동안 동일하게 요셉도 변화되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요셉은 조금 더 기다린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요셉이 기다린 것은 형제들과의 올바른 화해와 연합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겠죠. 힘으로 무릎 꿇린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형제들을 만났다면 이 형제들과 함께 올바른 화해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화해가 되긴 하였겠지만 마음에 없는 억지로 하는 그런 굴복이 되기 십상이었겠죠. 요셉 자신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또 형제들과 화해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확신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과연 우리 형제들도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것에는 좀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요셉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또 인내하면서 형제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일단은 모른 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모른 채 했다 그랬죠?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 또 준비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4단계 정도의 특유의 작전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 작전은 이런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다시 비슷하게 실행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형제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를 자신들이 행했던 그 과거를 돌아보게도 되고 또 현재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준비한 그 용서와 화해와 또 연합의 4단계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는 요셉을 팔 때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 형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요셉이 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 감옥에 gat혔던 그 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10중 8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었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었나, 무슨 잘못을 했었나? 과거를 잠잠히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이 1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형제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치 20여 년 전에 그들이 막내였던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의 일을 떠오르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는 요셉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때의 일을 죄로 여기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아쉬움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후회를 넘어서 진정한 회개로까지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단계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요셉을 데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 대한 기억을 형제들에게 되살려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그 요셉이 말한 대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로 갔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야곱은 애굽의 총리에게 줄 선물들을 이 형제들에게 손수 마련하여서 들려보냅니다. 실어보내면서 이것을 그 총리라는 자에게 건네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물품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물품이 좀 의미심장한 물품입니다. 유향과 향품과 몰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주었던 그 물품이 생각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물품들은 사실은 37장 25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사서 애굽으로 데려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물품들이 바로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이번에는 형제들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할 때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형제들은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의 역할을 재현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의 요셉은 지금 베냐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 장면까지 다 계산하고 계획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야곱도 그 물품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형제들의 아들들의 손에 들려보낸 것은 아닐 것이에요. 이번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이 향품과 유향, 몰약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그 과거를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형제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어떤 운명에 빠질지 모를 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동일한 운명의 길을 걸었던 요셉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이제 그 낯선 땅을 향해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은 그런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노예상에게 팔리어 애굽으로 고통스럽게 끌려가던 그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편애에 대한 분노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요셉이
베냐민과 형제들을 만났을 때의 그때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고 형제들을 모두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시므온도 역시 풀려나서 다 같이 이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차례대로 앉히고 식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보란 듯이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베냐민에게만 5배나 더 음식을 줍니다. 이것은 과거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요셉만 저렇게 좋아하지? 왜 요셉에게만 좋은 거를 주지?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었고 요셉을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 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역할을 하면서 형제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지금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이 그 옛날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향해서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따돌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피려는 것이지요. 만일 형제들 사이에 여전히 과거와 같이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지금 요셉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온전한 화해와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모든 것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이 5배의 음식을 받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이 편애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총리가 앞에 있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내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평안한 또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했죠. 요셉은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들이 뭔가 변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확인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4번째 단계인데요.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도록 작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4번째 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답게 아주 강력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작전 하나를 세우는데요. 그것은 베냐민을 볼모로 잡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3절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은 이제 즐거운 만찬으로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 곡식을 사서 각자의 자루에 채워서 집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이미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형제들이 한참 이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요셉의 종이 뒤따라와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요셉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애굽에 남아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때 형제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장담하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든지 그 잔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자신들 모두는 애굽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결백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광경을 보고 형제들은 모두 옷을 찢고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요셉은 그렇게 돌아온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질책하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때 유다 형제들의 대표죠. 이 유다가 요셉에게 항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과거에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항변이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42장 28절에 나오죠. 이 탄식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철저한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는 진정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들의 결단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저지른 죄악과 동일한 징벌로서 형제들 모두가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베냐민은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 자리를 다시 베냐민이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형제들에게는 베냐민이 요셉만큼 없애버리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에게는 그런 베냐민을 없애버릴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이 베냐민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지금 종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본인들은 돌아와도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20여 년 전 요셉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만 돌아가서 살아가기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형제들이 그들 사이에 있는 편애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 몸처럼 여기면서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지금 요셉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상황인지 이 형제들의 사이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갈등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돌아간다면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셉이 품은 용서가 무의미해질 것이고요. 온전한 화해와 연합의 비전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형제들의 대표격인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44장 18절에서 32절까지 유다가 애정어린 기나긴 호소를 하게 돼요. 그 내용에는 아버지, 아이, 아우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히 베냐민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유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었다는 것이 33절에 보면 증명이 되는데요.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제가 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막내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던 이 유다였는데 이제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신이 희생하며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는 곳에는 결코 분리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대표격인 유다는 다른 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로써 야곱의 형제들 간의 관계 회복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곳에서 고귀한 연합이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더 확인해 볼 것은 없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요.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고요. 주님의 때에 용서와 화해라는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순간에 형제들은 놀랐겠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평안케 해줍니다. 그때서야 모든 형제들이 부둥 껴안고 입 맞추면서 울다가 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형제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아우성칠 때는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지만 이처럼 서로 낮아져서 섬기며 희생을 결심하는 곳에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해의 최고 단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가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보다 친밀한 관계로 거듭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또 화해하기를 기다린다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나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용서와 화해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수십 년의 세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극심한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누구에게든지 극심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우리의 말과 행실, 이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가 형제들과 온전한 화해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화해하고 연합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훗날 이제 12지파의 장이 될 텐데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 그 초석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인지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